요즘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보죠. 또 틱톡이라고 하는 또 뭐 아주 짧은 영상 그도 많이 사람들이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나 뭐 그런 틱톡 보면 뭐 재미있는 영상도 많고 또는 유익한 영상, 또 삶에 도움을 주는 영상, 뭐 이러면 건강 정보라든지 경제 정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좋지 않은 영상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이 올리는 영상도 그렇지만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잘못된 좀 틀린 영상을 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박혁 전도자, 박혁 형제 뭐 이런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보니까 20대 후반 혹은 뭐 갓 30 정도 된 그런 젊은 이 청년인데 그 박혁 이름이 박혁인가 봐요. 박혁 형제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해외에서 뭐 특히 남미 쪽에서 막 사람들한테 막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 자다 하면서 이제 막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러면서 이제 귀신이 막 나갔다 그러고 막 이런 영상을 찍어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1년, 2년 지나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집회를 가졌어요. 집회를 가졌는데 뭐 사람이 보니까 뭐 한 1,000명 이상 모인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그 잠깐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보니까 뭐 이렇게 쫙 하니까 뭐 손 하니까 뭐 이 손과 동시에 이제 큰 그 전자드럼 쿵쿵 하면서 손과 동시에 쿵쿵 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막 거기 앉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하고 막 벌 떨어지고 뭐 눕고 막 뒹굴뒹굴고 막 누워서 막 떨고 막 야 신비주의도 이런 신비주의가 없어요. 야 그래서 참 심각하구나. 근데 저런 집회 그러니까 신학을 한 목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 청년 그것도 청년이 하는 그런 거기에 뭐 1,000명 이상 뭐 더 될지도 모르죠. 몇천 명 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1,000명 뭐 가까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뭐 주야 그 청년이 막 성령을 받을지어다 하니까 막 전부 다 와 하고 막 야 세상에 야 이런 집회가 요즘에도 있구나. 그것도 목사가 하는 집회도 아니고 진짜 일반 새파란 청년이 그 하는 집회에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성령을 받을지어다 하니까 막 와 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와 그 참 야 우리 그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국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 있죠. 한국 교회가 영적 수준이라든지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물론 얼마나 갈급했으면 저럴까 이런 생각 들기는 하지만 또 엊그제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 그런 비슷한 영상이 떴어요. 근데 이번 또 젊은 여자 청년이야. 근데 그 채널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와 나예요. 아버지와 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집안에서 혼자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 조용히 뭐 이렇게 집회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뭐 아버지와 나 해서 이렇게 뭘 보내 하니까 오늘 주신 말씀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라는 말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지 뭐 내가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친아버지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음 영상도 저는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때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을 또 영상으로 올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뭐 궁금해서 잠깐 살짝 보니까 목사님들을 엄청 까는 거예요. 지금 막 성도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중요한 문제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님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하면서 막
약간 일리는 있어요. 뭐 목사님들 중에서 막 그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일반적인 삶 이런 얘기를 갖다가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전부 다 싸잡아서 막 까면서 목사님들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도를 위해서 지옥이라도 갈 수 있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지옥이라도 갈 수 있는 게 그게 주의종 아닙니까? 하면서 막 흐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미친년 같으니라고 저거 질문이 틀렸어 이년아 속으로 질문이 틀렸어 이년아 성도가 왜 지옥 가 있어? 지옥 가 있으면 그 성도가 아니지. 그리고 어떻게 지옥을 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 질문부터 틀린 질문이야 이년아.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쓰려고 댓글창을 보니까 댓글은 다 막아놨어. 그런데 그런 영상들에요. 그런 영상들에 조회수가 뭐 몇만 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 박혁 전도자, 뭐 박혁 형제, 뭐 거기는 뭐 구독자 수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야, 참 진짜 한심하고 어이없고 걱정스럽고, 한심하고 걱정스럽고 어이없고.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 영적 현주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그런 것에 막 몇만 조회수가 몇만 뭐 10만 몇십만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 은혜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데다가 그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내용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은혜 받고 있다는 거에 저는 너무나 참 이 코로나 이후로 아마 더 심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 대면 예배를 못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이제 교회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제대로 영상을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막 눌러보겠죠. 뭐 목사님 설교라는 거 다.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사람은 무슨 기독교 설교를 이렇게 자주 보는구나 싶어서 그런 쪽 관련된 영상을 자꾸 띄워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이상한 영상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다.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야, 참 너무 그렇습니다. 참 우리 한국 교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단으로 그렇게 다 그냥 몰려가고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쭉 통해서 뭘 봤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레위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구별된 나셀인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봤습니까? 제사장이다. 이런 이제 말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자녀죠. 이게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구별된 사람. 그래서 완전히 구별된 자인데, 구별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자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구별된 자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그래서 구별된 자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뭔가 다른 구별된 힘이 필요하겠죠. 구별된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힘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어떤 사람은요, 뭐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그 무슬림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도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영적인 분별력이 없죠.
이러니까 그렇게 자꾸 신비주의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경험, 뭔가 찌릿찌릿한 거, 자꾸 신비주의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확한 언약이 없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신비주의, 이상한 말, 그런 쪽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구약에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다. 그게 사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그걸 갖다가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막 보면 그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뭐 치유 운동도 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자기가 사도라는 거죠. 그 사도 협회도 있어요. 전 세계 사도 협회. 와, 참 완전히 진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외부에 다 종교도 정말 경계해야 되고 이단들도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만 이단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 정통 교회를 갖다가 이상하게 물을 흐리는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들과 사도 운동, 요즘은 신사도 운동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그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뭐 은혜 된다 싶으면 뭐 아무 데나 막 주워 먹고 막 너무너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근데 엄청 몰리거든요. 근데 오직 복음하면 안 와. 오직 복음하면 조회수도 막 10회밖에 안 돼요. 근데 막 이상한 소리 하면 막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참,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해. 자,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뭐라 하냐,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민수기 9장 1절에 보니까 출애굽해서 두 번째 해 첫째 달 14일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다는 거죠.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또 지키는 겁니다. 자,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노예되어 있는데 그냥 노예도 아니고 400년, 정확하게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데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피재앙부터 해서 뭐 개구리, 우박, 뭐 메뚜기, 무슨 뭐 햇빛 흑암 재앙, 뭐 그다음에 뭐 돌림병, 별의별 재앙들이 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끝까지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았거든요. 자, 이때에 뭘 받았습니까? 피 바를 때에. 피 바를 때에 해방된 겁니다. 이때. 자, 그걸 기념하는 거죠. 양의 피 바를 때에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 자, 그러면 이 양의 피는 그리스도죠. 자,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붓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는데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앞뒤 안 맞는 모순인지 참. 예수님이 메시아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대요. 그게 어디냐? 거기 그 쿠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쿠란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욕하지 않았대요. 쿠란에. 자,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전혀 말이 안 맞는데 예수님은요 메시아이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지역 권세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재앙을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요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해도 예수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에 네가 지금 사단의 손에서 노예되어 있다가 네가 구원받았지 않냐?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라. 회복해라.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죠. 자기는 기존 교회가 지키지 않는 것을 자기는 성경대로 지킨다. 자기는 성경적인 교회다. 라면서 굉장히 자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토요일을 예배드린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않냐? 우리는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유월절.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그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킨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이제 어머니 하나님. 자, 그러면서 우리의 어머니의 따스한 품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계속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죠. 자, 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개똥 같은 소리. 구약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 구약에는 또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그럼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그럼 우리는 왜 주일날 예배드리냐?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서 다 이뤘고 다 끝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그게 뭐가 문제됩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죠.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월절 절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월절의 주인공 대신 어린 양이 중요한 겁니다. 또 어린 양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혀 그 실체 알맹이는 다 빼놓고 형식적인 유월절만 지킨다고 그게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많은 또 교인들이 또 넘어가요 또. 얼마나 교인들이 이렇게 귀가 팔랑귀인지 그냥 뭐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고 아무것도 몰라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뭐 성경적이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은혜 받고 다 넘어가고 신천지로 넘어가고 개판 5분 전이야. 완전 한국교회. 무슨 뭐 박혁이라는 데 넘어가고 무슨 신비주의한 데 다 몰려가고 언약은 하나도 없고 말씀도 하나도 없고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한심스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국교회 진짜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니라 그러죠. 여기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여기 이렇게 딱 말씀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중요하지. 유월절 어린 양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 껍데기밖에 없는데 거기에 다 몰려가고.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읽었던 민수기 9장 6절 7절 보니까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자들이 모세에 갔습니다. 아니 우리가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는데 집안의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 장사 지내고 막 이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체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우리가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되면 이거 어떡하냐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도 헌물하고 싶은데 헌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8절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자, 중요한 얘기를 했죠.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모세가 말이야 지도자인데 그래 알았어. 그럼 자 목욕하고 깨끗이 씻고 와서 다시 하나님께 여호와의 유월절 드려 참석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세 지도자는 그 조그만 한 교회 미자립 교회 지도자가 아니고 2,000명 2,000명 되는 대형 교회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한 민족 최소 200만 명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200만 명의 지도자가 어마어마한 기적도 많이 베푸는 그 지도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그러니까 우리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우리는 막 못 기다리잖아요. 어떻게든지 막 하려고 막. 저는 지금 1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 성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1년을. 그런데도 아직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전에 있어야겠다. 그 전까지는 뭐 성전에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했지만 지금 이제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도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또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정확한 확신이 설 때까지.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때 답을 얻게 됩니다. 답을. 그래서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뭐 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돼요. 기다림. 응답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자, 엘리야는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세미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정말로 세미한 가운데. 뭡니까? 정말 조용한 가운데. 이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조용한 그 시간이 중요한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봐야 돼요. 어떤 분이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또 엄마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 사이에 태어났는데 엄한 아버지도 싫고 자기 주장 늘 강하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그 자기의 뜻대로만 요구하는 어머니도 싫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거죠. 결혼해서 보니까 이 남자가 얼마 안 있다가
외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가 외도를 하지, 들통이 났어. 부부싸움 할 때마다 오히려 남자가 더 큰 소리 치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네. 자기는 집안의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때보다 더 충격이 됐다는 거예요. 방귀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외도를 해놓고는 더 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막 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포럼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 사역자가 남편이 소리 지르더라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에 안 느끼지만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싸울 때, 또 싸울 일이 생긴 거예요. 싸울 때 잘 한번 들어봤대요.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나. 왜 서로 싸울 때는 자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남 얘기는 안 하고 안 듣고 막 자기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래도 네가 내가 전에 뭐라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잘 한번 들어봤대요. 잘 한번 들어보니까 남편의 속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남편이 뭘 하고 싶은지를 이제 캐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게 들으려고 자꾸 애쓰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남편이 목소리가 자꾸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줄어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대화가 이제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싸움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듣고. 근데 잘 안 듣고 우리는 자기 목소리만 내거든. 내 생각부터 막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 내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대화가 잘 안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6월절을 지키라 할 때 진짜 의미가 뭘까요? 진짜 우리가 6월절 지켰을 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체성. 너는 지금 사탄과 지옥과 재앙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을 통해서 네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라. 너의 잃어버렸던 그 정체성. 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넌 누구냐? 목사다. 넌 누구냐? 사모다. 너는 누구냐? 중직자다. 너는 누구냐? 집사다. 성도다. 렘넌트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는 거의 다 잊고 살잖아요. 특히 목사는 그나마 좀 덜한데 이 중직자는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늘 만나는 게 불신자 만나고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고, 혹은 뭐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자꾸 정체성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놓치고, 어떻게든지 막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그래서 구별된 신분, 구별된 권세를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죠. 구별된 자의 신분과 구별된 자의 그 권세를 누리라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그랬어요. 6월절 기념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데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같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과거, 그 쓴나물, 그죠? 그 노예된 상태, 과거 노예되었던, 또 노예되었던 그 과거, 그 상태, 그거를 갖다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이랬는데,
구원받기 전에 이랬는데 내가 지금 내 정체성을 놓치고 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랬는데 내가 구원받고 있는데 너무 그때 감격하고 막 은혜 받고 이 복음 깨달아서 너무 감사하고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정체성이 희미해졌냐. 그거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과거에. 왜 그러냐면 과거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올 때 빨리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무교병 먹게 했거든요. 언제 너희가 유교병을 넣어가지고 효모를 넣어서 부풀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빵 먹고 앉아있을 거냐.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부풀지 않은 그냥 밑거름을 만든 그냥 빵 무교병 그걸 빨리 갖고 와서 그걸 빨리 먹고 그냥 빨리빨리 나와라. 과거에 그 노예되었던 그 내 자신의 모습. 저는 옛날에 정말 복음 몰랐을 때 어떨 때는 막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막 크게 막 한탕 해가지고 막 감옥 갈까? 감옥 갔다 와가지고 그 한탕 해놓은 돈 어디 땅속에 숨겨놨다가 몇 년 살고 나가지고 그 땅 그 숨겨놓은 거 다 찾아가지고 그걸 다시 뭐 떵떵거리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요.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진짜. 어떻게 막 영화 같은 거 막 은행 막 털어가지고 돈 잔뜩 훔쳐가지고 달아가지고 어디 다 숨겨놓고 그럼 되잖아요. 어디 다 이렇게 숨겨놨다가 이제 이제 막 잡힐 건 뻔하겠죠. 잡히면 이제 잡혀도 이제 그것만 생각하니까 감옥에서 내가 어디에 숨겨놓은 돈 몇억 몇십억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나오는 거죠. 나와서 그 땅 파가지고 이제 다시 몇 년 고생한 보람이 있구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좋은 집 사고 막 해외여행 다니고 막 이렇게 그런 생각 그랬던 저예요. 그랬던 제가 이 복음 받고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고 이제 그런 망상도 하지 않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만 얘기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율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그랬어요. 타국인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한테도 이 유월절 언약을 전달하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한테도 유월절 언약을 전달해서 불신자를 살려라.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라. 유월절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피 그걸 얘기해 주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유월절 어린 양 피로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월절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과거에서 구원받기 전에 나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 상처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몰랐을 때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다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거하고 과거의 상처 빠져나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죠? 과거 상처 여기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 상처는 여기 과거에 계속 빠져 있는 거죠. 빠져 있어서 그 계속 과거에 그 상처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랑 아예 상처에서는 빠져나온 상태에서 다시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랬던 난데 참 지금 생각해보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완전 두 개 다른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진짜 내 안에 그 숨겨진 상처가 있다니까요. 숨겨진 상처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그 자기도 모르는, 아직 자기도 발견도 못했어. 내 안에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내 안에 내가 지금 이러는 것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성령 충만한 시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가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는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우리 이 태극권 기도로. 그게 뭐죠? 이게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죠. 자,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오고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는 뭐죠? 미래를 보는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망대. 망대는 뭡니까? 망대는 지금 이렇게 높은데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적이 오나 안 오나. 망대에서 적이 오나, 사단이 흑암 문화가 지금 몰려오고 있구나. 이걸 보는 사람이 저 파수꾼이죠. 망대에서. 그래서 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이게 얼마나 사람 소리가 많은지, 사람 소리, 세상에 얼마나 이런저런 소리가 많은지, 정치인들은 이런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정치인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여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정치인들은 그걸 보고 정치적인 시간으로 말하고 시각으로 그걸 얘기를 하고, 다 다르죠. 우리는 전도자의 시각으로 또 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이런 거.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죠? 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이태원 사건 터지고 나니까 전부 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누가 책임자냐?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뭐죠? 그런 사람 소리, 세상 소리 그걸 아니고 그런 걸 다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니까 다 수용하고, 근데 초월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는 거죠. 그 코로나를 통한 그 흑암 문화, 귀신 문화, 그리고 그 귀신들의 잔치, 이런 걸 우리는 보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진짜 오늘 말씀처럼 6월절의 언약을 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또 신분과 정체성을 누리며 구별된 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구별된 자, 또 6월절의 언약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구별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신분을 누리며 구별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